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 하신 일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의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사사기는 지도자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위기마다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그들의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사사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 있는 지도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왕이나 인간이 만든 체제나 질서를 원치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지키시고 다스리시며 그의 백성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백성으로 복되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따르고 믿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질서나 눈에 보이는 왕이나 눈에 보이는 제도가 없으면 불안해하죠. 그런 질서나 왕이 자신을 지켜줄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기의 믿음이나 신앙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왕 야빈의 압제 아래서 지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오래전 이 땅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다 따르고 물리쳤다면 없었을 족속이요 없었을 왕입니다. 결국 오랜 세월을 흘러서 그들에게 오히려 공격을 받고 점령을 당하고 그들의 압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억압이 심했고 20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또다시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20년이나 걸렸다는 것도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간다면 결코 당하지 않았을 일이고 그런 일이 생기면 곧바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이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을 몰랐던 겁니다. 어쩌면 사람은 언덕 위에 있는 수레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끌어주지 않으면 밑으로 다 굴러떨어져 내려갑니다. 악으로 기우는 심성으로 인해서 하고픈 대로, 욕망대로 타락하는 길로 하염없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경계하고 스스로 조심해야 하지만 인간은 타락의 속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에서 붙잡아 주시고 끌어올려 주시지 않으면 스스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모두 타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용하십니다. 당시 여성은 주류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전쟁 지도자로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드보라는 지혜와 인격으로 사람을 이끌었고 백성들을 상담하고 재판하고 신앙으로 지도합니다. 사사였지만 전쟁을 하거나 지휘한 장군은 아닙니다. 드보라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달했고 바락에게 지휘권을 주고 장군으로 세워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불산으로 가라고 명합니다. 드보라는 야빈의 군대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으로 예언하며 명령합니다. 자, 그런데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을 때 바락의 반응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칠하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을 때
드보라가 같이 가야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점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가지 않으면 자신도 가지 않겠다는 소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바락의 말을 들은 드보라는 같이 가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용감하게 나가지 못했던 바락은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전쟁에서 장군은 적의 적장을 칼로 죽이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일 것입니다. 그것으로 장군은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바락은 그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적장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파신다고 예언합니다. 결국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있고 드보라가 명령을 하고 바락이 그 전쟁을 수행하는 형태로 전쟁은 이루어집니다. 이 전쟁에서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나왔던 가나안 왕 야빈의 장관 시스라의 부대는 완전히 전멸하고 맙니다. 산 위에서 이스라엘이 급습을 하였고 하나님이 내리신 늦은 비로 인해서 기손강은 범람하고 강 아래에 있던 철병거의 바퀴가 진흙탕에 빠짐으로 젖은 물가의 땅에서 철병거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드보라와 바락은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해가 솟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심과 번영이 지속되기를 기도하며 노래하는 찬송입니다.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실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여선지자 드보라와 장군 바락이 불렀던 노래이고 이 백성은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실 이 전쟁은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무기 하나 갖추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빈의 철병거는 정말 무시무시한 전쟁 무기였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는 분도 제도나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은 그저 하나님께 사용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은 누구라도 사용하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녀노소, 신분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문이 좋은지 나쁜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만들어 가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에 사용되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드보라와 같이 주님께서 사용하시며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의 역사하심을 찬송하는 노래가 성도님들의 마음에서부터 고백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며 만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믿고 주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사건을 넘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헤아려 알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긍휼의 마음, 소망의 마음으로 고통과 시련의 현실에서 구원을 기도하며 주님의 도구되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